오늘 제목이 주의 일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의 일을 알면 내 삶의 목적이 잡혀요. 삶의 목표를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서 사고치고 죄짓고 인생이 허무하게 돼요.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돼요. 그리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있고 후에는 상급을 받는 길에 서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가보십시다. 가보시면은 제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하실 줄로 알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크리스찬을 만났고 살았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딱 맞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말 잘 못 만났어요. 심지어 목회하시는 분들도 목회가 어떤 목회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해요. 그냥 설교하면 목회인 줄 아는 거예요. 숫자 모으는 게 목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 숫자머리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여기 숫자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5,000명 모인 회중 놓고 홀로 산에 오르신 이유 아세요? 제자들 보고 떠나라는 이유로 아셔야 돼요. 의미 없는 사람은 1,000,000명이 모여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커도 의미 없어요. 그 죄집니다. 교회가 커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죄짓고 심각하게 부패합니다. 목적이 선명해질수록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다 건강하고 축복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는 목적 없는 길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교회, 길을 잃은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착각해 버렸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 교회가 질을 떨어져서 그런가 봤더니 아니에요. 과거에는 불과 30년 전으로만 가면 교회가 선명했어요. 뭐에 존재하는지가. 그때 살았던 교인과 교회의 이 목적성은 선명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이 못난 사람도 목사 된 거거든요. 거기서 붙잡혀서.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언어는 화려해졌어요. 엄청 화려해요. 지금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철학적인 얘기 다 들어왔고요. 온갖 예화 다 들어오고요. 많은 정보가 설교대에 들어와서 품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왜 교회가 피곤하죠? 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이 없죠?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머리 인식되어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도 빛이 있습니까? 소금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 나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사람 멋있다.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술을 따르는 거야. 직장에서. 그래서 저 교회다닙니다.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장로다. 마셔 임마. 취하지만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는 적 있냐 임마? 굳이 장로님의 그 권유로 술을 먹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괜찮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 부자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보시고 내려오래요. 내가 오늘 니네 집 가서 좀 음식도 먹고 잠을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 하나와 친구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역사는요, 특히 같이 밥을 먹으면 동등한 사업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이름하여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도 했고 메시아라고도 했고 또 사람들에게는 선생이라고 존대도 받고 이렇게 대단히 거룩한 지체로 이 땅에 왔다는 분이 만나는 사람이 세리장 또 부자 삭개오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알아서 같이 하자고 손을 벌려서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절에 보면은 분노가 끓어서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분별 못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분위기 안 좋은 거 알고 하는 거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왜 그랬을까? 여기 여러분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 쳐서 세무직원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셔요. 이들은 자신의 목돈을 들여서 로마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준 대가로 내가 세금 걷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공무원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돈을 들이고 로마로부터 허가받은 세무쟁이에요. 그럼 봅시다. 내가 1억을 뇌물을 주고 이 당진 씨의 세금을 걷는 권한을 가졌어. 그러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한 8천만 원 걷고 말까요? 여기 세리장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또 부자까지 됐다라면 극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 이건 길이 없는 인간이에요. 시민들이 볼 때는 매국노도 질이 다르잖아. 매국노도 정치 권세증 갖는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려 있으면 그 돈이 어디서 받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 로마에서 준 돈이 아니라 세금 걷어서 떼먹은 돈이 쌓여서 부자 된 거니까.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 그 주일학교 할 때마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가 믿음이 좋아서 높이 앉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띄 너도 올라가라. 뭐들 올라가? 왜 올라가? 사람들한테 걸리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숨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치면 되겠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서 니네 집 가자니까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예수란 저 사람 뭐야 저거? 우리말로 말하면 돌 들어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끈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가면 또 한 반 더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9절 한번 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래요 또?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천하의 매국노에 천하의 악한 민족을 저 인간을 삭개오를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까지 가장 존경하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거기다 걸쳐서 저 사람도 니네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여러분 같은 지금 분위기 어떠겠어요? 아마 상상이 되세요? 이 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끓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세요. 어떤 귀족이 왕권을 가지려고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다. 주님이 천국 가실 것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음 13절 보면 그래서 그는 10명의 종을 부르더니 가면서 뭘 한 게 있어.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 좀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장사는 돈 버는 목적인 장사가 아닙니다. 이걸 비유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뭔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한테 언제 주었어? 내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뭘 주어? 이렇게 아마 딱 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는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각종 필요한 만큼 사역할 만큼 일을 할 만큼의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를 보면은 우리 빈손으로 왔지 가지고 온 사람 없잖아. 혹시 자동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엄마 뱃속에서 자동차를 잘 만들어 갖고 키를 들고 뛰어나와서 자동차 갖고 오신 분 계시면 손 놔봐봐. 그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야. 빈손 오셨죠? 가실 때 아파트 지고 가실 분 있으세요? 없으시면 아멘 하시고, 갖고 가실 자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버텨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우리 집을 다 털면 1,500만 원 안 되는 분 있으면 나와보셔봐. 여기에 나오는 문화가, 여기서 예수님이 계산한 이 문화가 우리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쯤 돼. 아멘?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는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하는 행위도 기분 나쁜데 생긴 것도 기분 나빠. 근데 이 말을 하니까 더 기분 나빠.
오늘 또 목사가 이렇게 축복받아서 세우고 달콤한 소리 하면 좋은데 또 하는 말마다 어려운 말만 해. 기분 나쁜 거야. 그게 안 움직이는 거야. 잘 보시라고 이거. 그래서 14절 한번 봐봐. 그러나 그의 백성은 비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같이 비슷한 사람이 왕 되는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아. 딱 거절을 했어. 지금 여러분이 아까 1,500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야. 그때 대답 안 넣는 것은 웅큼한 거라고. 내노창이 그렇고 순투창이 그렇고 뭐 헷갈리고 머리만 복잡한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여력은 다 가지고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잖아. 아멘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 우리 주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죠. 근데 예수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왜 이렇게 생기냐 한번 읽어봅시다. 빠른 속도로. 그는 많은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이 따라하세요. 귀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냥 가만히 지나가는데도 보면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좀 천박하게 보일 사람도 있어. 그거 아는 분만 아멘 해봐. 근데 여러분 자신은 귀티나 천박스러워 보여? 본인은 어떻게 평가받는 게 원해? 근데 물을게, 타고난 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 내가 얼굴 그리고 나왔나? 어떻게 태어나 보니 얼굴이 이 모양새가 되어 있는 거야. 내 주권이 아닌 거야. 근데 누가 평가를 그리 하는 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나빠. 그러니까 키 작다고 자꾸 누가 찌어박으면 열받아 안 받아? 그래서 신발 밑에 10cm 올리고 걷는 거야. 우리는 약함이 괴로움이 고통이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시라고 이거 보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풍채도 흠말만도 없고 이래. 고운 모양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타고나기를 왜 그렇게 못생기게 타고난지 몰라. 자, 하는 일도 무슨 세리장이 부자 된 그 사기꾼 천하에 못된 인간을 그냥 그 집에 가서 어울리고 막 그러고 다니더만은 또 생긴 것마저도 그렇게 생겨갖고 내가 임금이다 하면 임금 되겠어요? 이 모양새야. 이거 참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오셨죠? 세상 걸 다 지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어마하게 멋있게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상상 초월하게 작품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보기도 끔찍해서 눈을 감거나 머리를 돌릴 만큼 못생긴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더러움을 그 몸으로 그대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죠. 세리장이 그 나쁜 인간에게 니네 집 가서 내가 오늘 밤 유속했다, 그 인간을 손붙들고 집으로 가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이 진실성을 여기서 보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냉랭하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예수님의 그 못난 모습은 전부 내 더러운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모습. 여러분, 겉모습을 우리가 꾸미고 있으니까 멋있어 보이지 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 속을 드러내서 한번 드라마처럼 그려놓는다면 어떤 색깔이 나올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온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내고 오신 거예요. 너희 죄의 흉악함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 메시지예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셔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가 돈이거든요. 이 돈을 이렇게 논아주는 이유가, 그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듯이 재능과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있는 지체 때 그걸 가지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16절에서 20절에 읽어봅시다. 그 첫째가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해라. 자,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그가 한 만큼의 축복을 바로 선물을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여기 20절부터가 그거거든요. 전체적인 우리의 성도의 삶이 거다수 앞에 한 문화 갖고 10배를 불린 사람, 5배 불린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뒤에 나온 사람 같은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시 떨어드릴게요. 금년해 들어서 한 10명 전도하신 분, 그분이 여기 1번에 속한 사람이에요. 한 5명 전도하신 분이 2번째 속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전도 안 하신 분이 여기 속했거든. 지금 20절 읽어봅시다. 자, 읽어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은 또 이유도 있어. 앞에 일한 사람은 그냥 시킨 대로 해버린 거고, 이 사람은 또 아주 똑똑해서 주인을 평가하고 판단까지 해. 예수님을 판단도 하고 교회도 판단도 한다 이 말이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 교회는 목사가 어쩐 인간이야.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평가를 잘하고 있어. 많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걸 들고서 뭐 했냐면 그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남의 수고한 것을 뜯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그게. 그래, 당신이 두려워서 나는 줄 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 유지하다가 지금 내놨다가 하는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이자가 얼마냐면 12%에서 24% 이자예요. 은행 이자가 노마 시대에. 근데 제가 우리나라 12% 이자 때가 언젠가 봤더니 전두환 씨 때 12% 이자였어, 은행 이자가. 그리고 그때 이제 은행 돈을 못 갚으면은 바로 이제 은행에서 고리를 딱 돌린 게 24% 이자였던 거야. 노마에서 가져왔더만 그게. 놀라지 않으세요? 이게 고리입니까? 절입니까? 없는 시민이 이거 1억 빌리면 1200만 원대에다가 그걸 못 갚으면 2400만 원으로 이자가 올라가는 거야, 매년. 견뎌내겠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다시 들어갑니다. 고리대금업자는 50% 받아요. 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업자가 나타났어요. 2000년 뒤에 있던 분이 오셨어. 지금 현재 법이 허용을 해요, 이런 거를.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지금 평가를 받냐면 악한 종아, 읽어봅시다. 주인이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니? 이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냐? 네가 묶어서 묻어두느니 차라리 은행에서 나왔어도 12% 나왔지. 아무것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을 안 써 가만히 있으니 너는 그래서 악한 거다. 그래서 24절 봅니다. 크게 읽으세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됨이라고 칭찬받는 길에 설 것 같아요? 아니면 혼날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끝내십니다. 25에서 27절 읽으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각하죠? 예수님을 부인한 들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봅시다. 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따라 하시죠. 소망 없는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청지기들이다. 맞습니까? 교회 부흥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성장이란 이름이 나왔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성장이라 해서 교회 성장 연구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거기 운영기사로 있었어요. 묘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부흥이나 성장이나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장이 뭐냐?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구원받는 곳이에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근데 교회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은행빚을 내서라도 화려한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이 몰려온 신도시의 아파트촌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거기 가서 뭐 했는가? 저는 교회를 1번 성도로 목사님 한 번 개척할 때마다 5번 따라 다녀봤으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 다 알아요. 주부로부터 뭐 하는 거 보면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 성도 중에 바람난 성도 딱 보기 좋은 거 해놔요. 건너오라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목 좋고 교회 화려하고 프라필 좋고 그럴듯하게 설교 내용 좋으면 와 몰려서 이것을 뭐냐면 급성장 교회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사람 많이 모아놓고 급성장 교회 되면 성공된 교회로 소개가 되고 방송에 나가면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안 오면 한 몇십 명 오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 사람 모르는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유명한 스타들 불려서 계속 붕집하는 거예요. 온 동네 도배합니다. 현수막 걸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숫자 몰아넣으면 그 교회 가서 사람이 모이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오면 유명인 교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성장 전략이에요. 정상인가요? 우리 주님이 이 한 문화 갖고 열 문화 만든 그 사람과 평가를 같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양심상 우리 교회 이제 돌아보면서 한 번도 그런 부흥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이 교회가. 새로운 아파트 주위에 두르지만 제가 한 번도 여기서 억지 부흥집회 하지 않잖아. 뭐가 문제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에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큰 부흥 없을지라도 진실하자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는 마음으로 자꾸만 밤을 새든 날을 새든지 이웃을 찾아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이걸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거룩한 부담, 마태복음 25장 30절 펴주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왜 가져야 되냐? 영혼 구원의 부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목적이에요. 아멘이세요?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없어요. 구원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은데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역사는 왜냐하면 영혼 살리려고 하신 일이라고요. 교회가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 구원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병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마음이 없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이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슬픈 곳에 빠져서 이를 갈고 하도록 내버려 버리라고. 우리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영혼 구원하는 거 충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그냥 그걸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은 예수님 심판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 받은 복마저도 다 털어내는, 그래서 이게 어두운 곳에 내버려 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오늘 심각하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오늘 십자가 맨날 고난 얘기를 해요. 무슨 고난이 답입니까? 그 고난은 나의 죄값을 치르는 형태고 십자가는 구원하려고 하신 거라고. 구원. 십자가면 영혼 구원해야 되구나, 전도해야 되구나, 이것이 돌아야 되지 무슨 고난 얘기를 자꾸 해. 무슨 말 이해하시면 아멘. 십자가의 표적이 뭡니까? 날 구원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날 살린 곳. 예수님이 거기 죽으실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 내 죄를 씻은 거,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나도 구원시키러 가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더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 끝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며 마칩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것들로 삶의 목적을 우리가 보면서 마치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보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중에
예, 우리가 살아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아멘이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유면치 마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